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가정 설교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 성도 가정도 불신 가정 못지않게 갈등으로 고통하는 가정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말씀이 자칫 왜 그렇게 가정생활 못하냐 하는 그런 책망으로만 들려서 죄책감만 가득 안고 돌아갈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의 불화라는 것이 성격상 굉장히 오래고 깊은 경향이 많기 때문에 또 그동안 여러 차례 좀 시도도 해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 말이죠.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보면 옳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같아요. 지당하신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 말씀의 효력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바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꼭 붙들어 주셔서요, 마침 오늘 여러분 모르시겠습니다만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순절 임하신 성령님의 위로와 용기와 또 회복의 은총이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 행복에 있어서 부부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여러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고요, 또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도록 또 노력해야 한다고 또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죠. 그러나 뭐니 해도 이 가정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아무리 부모를 잘 공경한다 해도, 그래서 때마다 부모님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렇게 효를 다한다 하더라도 이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이 늘 걱정과 근심으로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자녀들 내외가 비록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오순도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이, 그것이 참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의 화목이야말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또요, 아무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닌다 하더라도요, 엄마 아빠가 걸핏하면 싸우고 불화하면 이 자녀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상처 주지 말자,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비록 내가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고 상처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부가 불화하면 그에 못지않은 불안감과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원만한 부부관계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에 다 화목한 가정 같고 다 평안한 부부 생활 같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어떤가요? 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멘이신가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벌써 2010년에 일이 되었는데요, 매스컴을 통해서 6년 동안 직접 대화 없이 메모지로만 대화했던 그런 부부가 끝내 이혼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69년에 결혼한 부부인데요, 성격 차이로 늘 불화했고 급기야 2003년부터는 서로 일절 대화를 끊고 메모지로만 대화했다는 거예요. 무려 6년 동안.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들의 나이예요. 남편분은 당시 80세, 여성분은 76세. 아니, 갓 결혼한 젊은 사람들이라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네, 아직 고집이 덜 꺾여서 그렇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의 환웅기에도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신문기사에 따르면 남편이 좀 까다로웠던 모양이에요. 일방적인 얘기만 들어서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권위적인 데다가 그렇게 잔소리가 많았다네요. 그래서 메모지의 내용도 이런 거래요. 찌개를 끓일 때는 생태 말고 동태를 넣고 끓이시오. 요즘 두부값이 너무 비싸니 찌개에다가는 3개, 4개 정도만 넣으시오.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잔소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할 게 없어서 그래 잔소리 하십니까? 주문 주는 대로 먹고, 그죠? 주문 주는 대로 먹고. 예.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혼하는 부부들 중에 20년 이상 결혼 생활했던 사람들의 비율이 무려 31.2%라고 합니다. 또 결혼 4년 이하가 22.4%. 그러니까 결혼 4년 이하와 결혼 생활 20년을 채운 20년 이상의 이 부부의 이혼율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53.6%가 되겠죠. 여러분처럼 꼭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참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고받으면서 힘겨운 부부 생활, 참 험난한 가정 생활을 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가족들, 모든 부부들마다 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속에 서로의 어려움이 있다면 회복되어져서 행복한 부부관계 이루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3가지만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부관계는 삼각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삼각관계. 여러분, 이 삼각관계는 무엇인가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이래서 피곤한 연애 구도, 이것이 보통 삼각관계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는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당사자들 둘만의 관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서 삼각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내외간의 일은 내외만 한다. 여러분, 이런 말에는 남의 부부 일에 간섭하지 말라, 이런 것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부부의 일에 함부로 개입하면 그걸 무례하게 여기고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부부관계의 창시자세요. 그리고 현재 부부를 맺게 하신, 배우에서 현재의 부부를 가족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개입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에 역할을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 생활이죠. 여러분, 결혼 생활, 부부 생활, 여러분 때마침 오늘 신혼부부도 와 계시는데, 두 사람만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권면하면서요, 그 이유를 남편의 구원 문제와 연관지어요. 1절 보실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마도 이 말씀을 받았던, 이 성경을 직접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는 아내는 믿고 남편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막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가족 중에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이 어떤 결정을 따르면 온 가족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런 신을 섬기기로 하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로 하자 하면은 그게 끝나는 거예요. 사실 다 그렇게 가족 구성원들이 순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자결하라는 간수에게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간수, 이 가장이 예수를 믿으면 아내든 그의 자녀들이든 또 집에 있는 종이든 다 예수를 믿어야 해요. 그런 사회 구조예요. 하지만 아내가 먼저 믿게 되면 문제는 좀 달라져요. 남편이 반대할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좀 우리 여성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내들에 대한 권면이 6절, 그렇죠, 1절부터 6절까지 쭉 이어지고 남편들의 권면은 딸랑 한 절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뭐 이게 성경이 가부장적이라 남성 위주라 여성들에만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는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당시 사회가 여성들이 훨씬 더 불리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약자라서 고통을 많이 당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주의할 사항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갑보다는 을이 생각할 게 많고 주의할 게 많은 것은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내가 지금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오늘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간의 문제는 남편과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삼각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7절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 거에 따라서 그 남편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단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안에서의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행하는 그것을 예수님 당신에게 행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선을 베풀면, 병든 사람을 내가 찾아가면 그건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인간관계의 공통적인 원리는 부부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25절은 뭐라 그럽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역시 남편이 아내를 대할 그 모델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겨야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올바로 잘 섬겨야. 여러분 부부 상호 간의 사랑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 안에서 은혜로 회복할 때에 배우자의 관계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는 부부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해야 되고, 서로가 믿는 부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도 좀 나누고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그래도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바가 있다면 여러분 부부끼리 좀 나눠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거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잘 안 나눠요. 그리고요, 부부간에도 늘 하나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하나님 얘기보다는 교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교회 얘기. 그렇죠. 교회는 이렇고, 우리 교회 목사님 이렇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렇고, 교회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뭐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대화의 그런 주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얘기하는 것. 여러분 부부간에 하나님 얘기 좀 나눠보셔요. 그리고 아직 내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늘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특별히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권면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한 가지씩만 나누고 싶어요. 한 가지씩만. 오늘 아내들에 대한 권면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순종하라는 말씀, 그리고 뭐 단장을 마음으로 하라는 등 이런 여러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많은 말씀 가운데에 오늘 아내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아내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베드로 사도는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자기를 단장,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절을 보면 뭐 머리를 꾸미거나 군부치 액세서리를 이렇게 달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하되 특별히 남편에 대한 순종함으로 나를 단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에 과거의 거룩한 부녀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훌륭한 믿음의 여성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남편에게 순종했던 여성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남편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아내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도 아내들의 가장 우선적인 덕목은 순종으로 여겨졌거든요. 교회 밖에서도 당연한 말이었어요. 아니, 고대 사회의 여성들은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성들은 철저한 약자였고요, 권리는 하나도 없고 온통 의무만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사실 여성들이 어떤 권리를 누리기 시작한 것은 인류 역사로 따져보면 굉장히 최근의 일이에요. 불과 몇 분, 몇 시간 전의 일이에요. 여러분 가장 자유로운 나라라고 하는 미국도 1920년에야 겨우 여자에게 투표권을 줬습니다. 1920년의 일이에요. 영국도 1928년이고요. 우리나라는 1948년 첫 그 재헌 의원 뽑는 그 국민 투표에서 여성들이 투표를 시작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역사에 비해서 굉장히 여성들이 일찍 투표권, 참정권을 획득한 것이죠. 그런데 고대 사회는 여성의 권리라는 것이 없어요. 여성의 권리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소유물 취급당했고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라, 이것을 마치 이혼을 막 해도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해가지고요, 아주 손쉽게 아내를 내쫓았어요. 심지어 음식을 잘 못해도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음식 잘 하시죠? 음식을 잘 못해도 이혼 사유가 됐어요. 이혼 증서 써주고 지참금 얼마 채워주면 뭐 언제든지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거든요. 헬라 사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여인이 모범적인 여인인가, 조금 듣고 조금 말하고 또 조금 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집안에 가만히 뭐 이런 뭐 유교적인, 오히려 이런 것이 여성의 미덕으로 이어졌고요. 로마의 법에 따르면 아내의 부정이 발견되면 재판 없이 남편이
그냥 죽일 수도 있었어요. 너 이렇게 여성들이 억압받는, 여성들에 대한 억압이 당연한 이 사회에서 여성들의 순종은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사도가 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성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들의 권리를 짓밟는 언사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요, 지금 남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여성들에게 그 순종의 내적 동기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의 내적 동기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지금 이 성경 시대에 여성의 권리가 억압받는 이 상황이 한 번에 나아질 수는 없겠죠. 복음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여성을 높이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회 속에서 그 복음이 싹을 피우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나에게 처해진 상황에서 내적 동기를 새롭게 하는 것.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그런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A로 살았는데 A를 집어치고 B로만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취하고 있는 삶의 방식에 내적 동기를 새롭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출세해서 20냥면에서 내가 편안히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든지 나의 실력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 뜻을 펼치기에 아주 그런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직장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호구책으로 직장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적 동기의 변화가 있어서 이 직업 수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말씀은요, 아내로서의 이 순종의 삶의 내적 동기를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아내들이 어쩔 수 없이 순종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또는 내 팔자는 이러니까 내 팔자야 하면서 그냥 순응했을 수도 있고요, 본래 이런 거니까, 본래 여성의 삶은 이런 거니까 하면서 큰 반발심 없이 그렇게 순종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내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너희가 순종을 하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적 동기를 새롭게 하여서. 여러분, 이것은 순종으로 대표되는 아내의 삶을 새롭게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나타난 아주 두드러진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아내들이요, 삶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아마도 쉽게 대답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기쁨이 왜 실종되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소망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데 남편에게 소망을 두고, 또는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아니면 요지에 사놓은 그 부동산 거기에 소망을 두고요. 여러분, 나의 소망이 엉뚱한 데를 향하여 있고, 여러분 그런 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머리 하는 거에 소망을 두고 기쁨을 두고요, 내 액세서리 꾸미고 좋은 옷 입고, 여러분 거기에서 얕은 기쁨 그것만 그냥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올바로 세울 때에 여러분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양상은 좀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전히 여인은 억압받고 남편은 강압적이고 어딜 가도 나의 권리를 놓고 의무만 끌어안은 채 힘들지만,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지만 오히려 내 안에는 하나님을 소망함을 통하여서 끌어오르는 기쁨이 있고 변화된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적 동기가 새로워지면 공부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공부가 즐거워지는 거고요, 직장 생활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아이고 마지못해서 가고 내가 죽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월급이 초라하고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직업은 아니다 할지라도 내적 동기가 새로워지면, 내 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안에 기쁨이 채워지면 직장 생활이 즐거운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즐거운 것이에요. 부부 생활에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내가 누군가의 아내가 된 것에 대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살아보십시오. 감사가 나오나요? 아니에요. 우리 아내분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요, 이 남자 사람 되겠어요. 제가 이 남자 사람 만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남편 때문에 지금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형편들은 다를 수 있겠으나 내가 누군가의 아내됨을 감사 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아내 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마음을 성령의 기쁨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아내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에 아름다운 토대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에게는 어떤 권면을 주시나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하셔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해라.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지식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기 위해서는요, 좀 아내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저를 비롯한 오늘날의 남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고, 아니, 아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 알려고 안 해요. 아내가 여자일 때는 무지 알려고 애쓰거든요. 알려고 애쓰는데 일단 아내가 되고 나면 그런 노력을 잘 안 하더라고요. 왜요? 아내니까. 아내 있으니까 아내. 그죠? 내 손 안에 딱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뭐 안심한다 이거죠. 반면에 아내분들은 남편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요. 그렇죠? 왜요? 남편이거든요. 자꾸 남의 편만 드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좀 내 편을 들게 할까 연구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 아닐까. 남편들이요, 아내에 대해 아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아내는요 다 잘 먹어요. 다 잘 먹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 아내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탁 찔려가지고요 카톡으로 아침에 우리 저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색깔을 좋아해? 물어봤더니 뜬금없이 왜 그런 질문이냐. 당연히 그러죠. 그래서 설교 준비하냐고. 파랑색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외로 남자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분들 물어보셔요. 모르면 물어보시면 돼요. 꼭 안 써줘도 돼요. 여자분들은 그냥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물어봐 주는 것만 해도 되게 고마워하거든요. 돈 많이 안 들 수 있어요. 뭐 여태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핀잔 한번 올 수 있겠습니다만 속으로는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지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되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아라. 연약한 그릇인 걸 알아라. 여러분,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알라라는 말하고도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는 다르잖아요.
결혼 생활을 일컬어 차이를 다루는 예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차이를 다루는 예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도 이런 차이를 내가 잘 소화하지 못하면, 그것을 잘 승화시키지 못하면 앞서 우리 서두에 나눈 그 메모지 부부처럼 평생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서로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무려 40년, 이혼하기까지 40년 동안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평생 불행한 부부로 남았던 것 아닙니까? 한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여러분 이 책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다룬 책인데요. 왜 다르냐 이거예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는 거예요. 출신 별이 달라요. 출신 행성이 달라요. 그런데 서로 다르니까 서로의 차이를 공부하고 이해하라, 뭐 그런 책의 의도지요. 여러분 일례로 남자는 그렇습니다. 남자는 고민거리가 생기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버릇이 있어요. 외부와 차단하고 혼자 고립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꼭 무슨 문제가 있어서만이 아니라도 남자들은 간혹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어떻습니까? 고민이 생기면 친구를 만나서 다 수다를, 대화를 많이 해야 그래서 풀려요. 친구의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어떻습니까? 또 쇼핑몰에 가서 뭐 역시 좀 보고, 그렇죠? 물건을 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좀 아이 쇼핑이라도 해야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남자가 좀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나와 좀 대화를 잘 안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혼자 있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에게 신경 안 쓰네, 가정도 안 돌아보네, 이럴 것이 아니라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남편들은요, 여자들이 만나서, 친구 만나서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하는 거 막 싫어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1시간 동안 다 전화하고 끊을 때 뭐라고 끊습니까? 우리 자세한 건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 하면서 전화를 끊잖아요. 여러분 그걸 이해해 줘야 돼요. 이해해 줘야 돼요. 남자는 혼자 있기를 좋아할 때가 있고 여자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래서 식당에 가보시면, 점심 식당에 가보시면 혼자 먹는 남자들은 있지만 혼자 밥 먹는 여자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식당에 혼자 밥 먹으러, 여러분 식당에 혼자 밥 먹으러 갑니까? 어지간해서는 안 가요. 정말 배고픈 모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내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너무너무 잘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받고 함께 노력해 보자는 것이지요. 또 하나요,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아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보시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 뿐만 아니라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겨라. 알아서 귀히 여겨라. 아내를 어떻게 같이 평가합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부와의 관계는요, 내 이 인생의 파트너는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의 유업을 받을 때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함께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의 가족 제도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주 안에서 가족 제도 이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 그렇다면 천국 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천국에서는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되길 바라고 나에게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그 이상형 이상의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 영화될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소중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알기를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함께 동고동락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로 알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우리 철없는 자녀들은 삼시세끼 먹는 것 당연한 줄 알지만 우리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옛날에 세끼 언감생심 2끼 먹으면 잘 먹었을 때도 있고요, 겨우 한 끼로 살아갈 그랬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부니까 당연히 사랑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혼의 아픔을 겪겠습니까? 부부의 사랑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심리학자인 스탠버그라는 사람은요,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삼각형이 안정된 구조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안정되고 그럼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친밀감이고요, 그 다음에는 열정이고, 그리고 헌신입니다. 친밀감, 열정, 헌신이에요. 이것이 균형 있게 발휘되어야 사랑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뭐 그렇게 주장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3가지 중에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특별히 헌신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헌신이, 내가 남편에 대해, 내가 아내에 대해 헌신할 때에 친밀감과 열정도 함께 증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배우자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 여러분, 내 아내와 혹은 내 남편을 다른 남성과 비교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어제 신혼부부가 오셨는데요, 어제 혼인서약 한 거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혼인서약을 신랑 신부가 딱 집적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내 남편을 다른 남성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다른 여성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혼인서약의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아내 혹은 내 남편에게 헌신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무의미한 비교를 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를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헌신하십시오.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참으로 평안하고 안정된 사랑 넘치는 우리 부부 모두가 되시어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